안녕하세요. 친환경초 제작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윤경중 요한보스코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구청에서 일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먹거리 사업을 고민했습니다. 그중 하나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초사업을 시작했었는데요. 사람과 자연에 해가 없고 깨끗하게 기도할 수 있는 친환경초를 만들어 교회에 공급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자주 초를 켜고 그 따뜻한 불빛의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미사를 드릴 때도 초는 빠지지 않지요. 저는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무해한 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사제의 길을 좀 걷고 싶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분을 따라서 산다는 것이 너무 제게는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성소인 결혼 성소를 위해서 학교를 그만뒀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먹고 살 것을 배우진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2일 저일 한 2, 30가지 일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다 잘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경찰서에까지 갈 정도로 잘 모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겪고 이랬는데, 그래서 너무 일이 안 풀려서 제가 당신의 길을 안 따라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떻게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 지인이 있어서 입사원서를, 민족화위원회 직원을 뽑는다 그래서 입사원서를 제출을 했는데 한 명 뽑는데 딱 2명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근데 마침 한 친구가 저랑 신학교 때 제일 친했던, 같이 학교를 나온 친구가 원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안 되겠다, 친구한테 양보하고 저는 또 주교회의 시험을 받은 게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입사 철회를 했는데, 그때 당시 최창무 대주교님께서 저희 학교 때 은사셨죠. 학장 신부님이셨으니까 그분께서 둘 다 와라, 둘 다 와서 대신에 공부를 해라, 평신도 인재 양성 차원에서. 제 친구는 그래서 북한학을 공부했고 저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해가지고 이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아직까지도 저는 한마음 한몸 운동맨이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제가 입사했는데 그 성체성사의 정신을 실현하려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정신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이론적으로 공부했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가난하고 아프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면서 그들과 함께 하려는, 그들과 나누려는 이런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정신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제가 초기 문헌부터 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몇 달을 읽었어요. 그러면서 한마음 한몸 운동 정신의 미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그럴 때마다 또 그분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이번엔 이런 사업을 해보면 좋겠다. 또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하루 100원 모으기라는 운동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흐름을 보니까 마침 교황님께서 성체성사의 해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 한마음 한몸 정신에 맞잖아요. 그래서 그럼 성체대회를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신앙을 더 북돋고 신앙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를 또 알리고, 성체성사의 해를 선포하셨을 때 성체대회를 제가 제안을 했죠, 주교님들께. 그래서 2005년도, 6년도 연이어 2번인가 서울교구 성체대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실천사항으로 100원 모으기를 집어넣어서 지금처럼 막 예산 한 7, 8억 하던 데에서 예산 80억, 90억까지 끌어올리게 된 배경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삶이었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를 개발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그때 이제 답을 주시는 그분을 만났던 이런 기억이 한마음 한 몸에서 제일 좋았었습니다. 예, 제가 친환경초를 이제 하게 된 배경에는 결국 또 한마음 한 몸 운동본부에서 제가 환경운동과 생명을 살리는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일반 초, 뭐 기존의 파라핀 초에서 나오는 이러한 유해한 물질들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좀 모순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왕이면 깨끗하고 정결해야 될 전례와 미사 또 기도 생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초가 깨끗하고 친환경적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친환경초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기존의 초는 파라핀이라는 것인데 그 석유 추출물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찌꺼기에 해당하는 이 추출물을 정제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초를 태우는 것은 자동차를 굴리기 위한 그 배기가스를 뿜어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파라핀 1톤을 태우면 한 15,000대 분량의 배기가스가 나오는 셈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겨울철 같은 데 어르신들 초 켜놓고 한두 개 켜놓고 방 안에서 문 닫고 기도하시면 배기가스 틀어놓고 기도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에도 안 좋고 또 기도한다는 것 자체에 오염물질 나오는 것을 켜놓고 한다는 것이 이제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 거죠. 예, 저희 초는 이제 야자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이 팜 왁스라는 것이 있어요. 이 순식물성이기 때문에 유해 물질이 전혀 안 나오고 끓음도 거의 없는 편이죠. 그리고 뭐 또 다른 것은 또 친환경초라고 그러면 제일 원래 밀랍을 교회가 사용을 했었거든요. 교회 초대 교부들은 벌을 동정성을 가진 마리아, 성모 마리아로 생각을 했고 벌로부터 만들어진 밀랍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전례에는 밀랍으로 만든 초를 오랜 동안 써왔죠. 산업혁명 이후 석유가 발견돼서 파라핀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친환경초에는 그 제일 중요한 건 밀랍이고 교회 전례에 맞는 것. 그것이 근데 가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적어도 식물성 초를 써서 깨끗하게 기도하고 깨끗하게 전례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저희 초가 좀 기존 초랑 다른 거죠. 기존 파라핀 초 같은 경우는 기계에서 이제 1시간이면 이제 찬물 돌리고 해서 바로 뚝딱 나와서 잘라서 내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면은 초 모양이 아주 이상해져요. 그래갖고 직접 수공으로 다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통에다 붓고 그걸 뽑아내가지고 굳히는데도 자연적으로 굳혀야 되기 때문에 한 4~5시간 걸려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가지고 이제 심지 구멍을 뚫고 촛대 구멍도 뚫고 심지 꽂고 보완하고 자르고 포장하고 모든 과정이 오래 걸리고 수공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는 거죠. 어려운 점 엄청 많았죠. 저희가 처음에 뭐 초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또 자본금도 하나도 없었고 했는데 첫 해에는 막 시작하는데 이 식물성 초에 맞는 심지조차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독일이니 중국이니 이렇게 다 섭외해가지고 심지를 찾고 찾아도 이걸 잘 태우는지 밤을 새워가면서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이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심지를 찾았지만 그리고 연구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1년을 다 소비했는데 자본금이 없었는데 결과는 한 3억 정도를 저희가 손해를 본 거예요. 직원들 급여 나가고 연구비. 근데 희한하게 또 후견인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무일푼이었는데 교회에서 뭐 많은 월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지금도 아직 월세 사는 형편인데 그 후견인을 보내주셔서 아까 저기 보인 공장 창고에 같이 쓰고 있다고 그러는 그 기업이 있어요. 이런 분을 보내주셔갖고 자본금을 다 후원해 주셨죠. 그래서 1년 동안 그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가 자립해서 한 2~3년 정도는 그 컵초
그 성당에 팔고 제대초, 기도초 판매해서 지금은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죠. 그 이후에도 이제 그 새로운 초니까 신자들이 적응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기존 초랑 다르게 탄다. 왜 옆에 막이 생기느냐, 뭐 이런 불평들. 또 그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밤 새우고. 근데 그때마다 연구하고 노력하니까 또 다 답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바이오캔들은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한방운동본부에서 오랜 동안 나눔을 실천해 왔고 또 사회적 기업 지원 센터장 일을 했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우리 사회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하느님께서는 모든 걸 거저 주셨는데 인간들은 그거를 전부 소유하려는 욕심들 때문에, 내 개인 것으로 소유하려는 욕심들 때문에 이런 사회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또 고령자들이나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 사회의 그 약자들과 함께 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모든 기업들이 그런 정신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촛불이 작지만 우리 작은 공장에서부터 이런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면서 시작을 하면 그래도 작은 촛불이지만 밤에는 밝게 빛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세상을 밝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사회적 기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그 장애인 한 분, 공장장님이 장애인이셨고 청각장애인이셨는데 초 기술을 갖고 계셨어요. 그것도 우연히 또 그분께서 저한테 보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초에 대해서 문외한이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장애인이시면서 초 기술을 갖고 계셔서 그분을 딱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그다음에 고령자들 전부 55세 이상, 뭐 지금은 60세 두 분, 57세 한 분, 55세 한 분. 근데 한 분 정도는 이제 배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40대 한 분 계시지만 대부분 고령자들 계시고요. 근데 지금 그 장애인이신 분이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잠깐 쉬고 계신데 여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합류해서 하실 거고, 그리고 저희가 그 서울교구의 장애인 작업장들, 성지보호 작업장이나 강서구립 그 직업재활센터 이런 데 저희가 노하우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 그 전까지는 이제 원료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공급을 해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었죠. 나의 하느님은 내어주시는 분이다. 이런 철학을 갖고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말씀과 당신의 숨결로서 우리 인간과 자연을 창조하시잖아요. 이 숨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있어서 생명이잖아요. 숨이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숨이라는 것은 이제 나의 존재 전부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듯이 하느님의 존재 전부를 인간하고 자연한테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자연 속에 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보시면 꽃 한 송이를 보면 번듯하고 이쁘고 화려하지만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이 대지의 토양, 영양분, 또 비, 햇빛 모든 것을 받아서 이 꽃이 자라나잖아요. 꽃의 입장에선 받는 거지만 대지의 입장에선 나의 것을 양분을 내어주고, 태양은 자신의 빛을 내어주잖아요. 그 꽃도 결국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벌과 사람들에게 내어주거든요. 이런 것이 자연의 원리 속에 다 심어져 있는 거죠. 창세기 하느님께서 그 인간과 자연을 창조하셨을 때 그 원리가 지금까지도 이 자연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인데, 근데 유일하게 인간들만 부러움은 잘 안 내보내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어서 이 사회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느님은 끊임없이 이 우주와 자연을 통해서 당신의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건데 내어주지 못하고 내 안에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하니까 이 사회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항상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느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꿈이나 바라는 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친환경 추가 교회에 좀 잘 홍보되고 보급되어서 모든 전례와 또 신자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전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저희 사회적 기업 같은 걸 통해서 작지만 이런 작은 좋은 기업들이 나오면서 이 사회가 나, 또 우리 가족, 내 기업 이것만이 아니라 가난하고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은 작고 미약하지만 이 촛불이 켜져서 세상을 밝히듯이 저희 기업이 그런데 좀 일조하는 기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